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주신 부분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가은 목사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하나님도 개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 나라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24일 주일이네요.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필사즉생, 반드시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아난다, 이런 마음으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중보기도도 그때 많이 해드렸고 응원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하고 이제서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서 또 저렇게 갈라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면 정가은 목사님이 또 옳게 보셨구나, 이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날 또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 말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받들고 가야 할 아들이다. 그 아들도 나의 뜻을 위해 살 아들이다.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주님, 다음 한국 대통령은 누가 돼요?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날 제가 주님, 다음 한국 대통령은 누가 돼요? 이 부분도 여쭈었고 또 여쭤본 것이 주님, 한교안 대표도 주의종 길 가야 돼요? 주의종 길을 가야 돼요? 20년 2월 25일 날 또 어느 분이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도무지 한교안 대표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 교회에도 참석하여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구속 위기에도 광화문 세력을 비판하고 하늘새님, 한교안 대표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갈수록 기대가 무너지고 자유우파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무슨 의도인지요?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날 이때 공수처가 통과됐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나의 삶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아들이기 때문에 어지러운 정세 속에 외톨박이로 그도 나의 도움을 청하고는 있지만 그 아들도 자기 자신을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공수처가 통과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국회의사당인가요? 거기 날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했냐, 그때 공수처 통과되게 뭐 했냐, 뭐 이러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막 말이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계기로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는 것이 될 것이다. 민심이 떠난 자리에 그가 앉아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있을 곳은 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 그 아들은 나의 뜻을 받들 자로, 이 말씀을 해주시길래 제가 그럼 주의 종으로 세우시나요, 주님? 제가 이 부분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받들 자로 세울 계획이 있느니라. 한교안 대표는 나를 알기를 원하는 자이다. 그 아들은 내가 삶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아는 자이다. 그 아들은 이 땅이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그리하는 자이다. 님께서 이 말씀도 해주셨죠. 한교안 대표의 그때 여쭤볼 때 언제냐면은 이때가 2020년 3월 3일이네요. 3월 3일. 2020년 3월 3일 날 화요일 날 또 주님께서 이 부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한교안 대표에 대해 여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둔하고 우둔하다. 아둔하다, 지혜롭지 못하고 매우 미련하거나 어리석다. 우둔하다, 어리석고 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둔하고 우둔하다. 권력에 욕심이 들어갔다.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추구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주목한다. 사람들의 입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사람의 말을 주목할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더 묻고 그 아들은 나를 더 주목해야 된다. 사람의 뜻에 주목하는 그런 아들이 되면 낭패와 좌절만 임한다. 나의 뜻을 추구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 성격은 곱고 강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한교안 대표님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를 다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의 뜻을 위해 가는 자,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교안 대표가 정가은 목사님께도 안 좋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왜 상대편 아군을 못 알아보는지 주님 뜻을 받들고 가는 한교안 대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고,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소속된 그런 자들을 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외국에 나가서 뭐 여행하고 부부끼리 나가서 해외여행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질 때 잘해야 되고 자기 자리에 멍석을 깔아줄 때 그 위에서 자기 책임감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천방지축 즐기고 또 나라의 그 돈을 물쓰듯 하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사파 그 영들이 들어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다 노려봤다는 것이지요. 그 틈을 잡아서 그 먹잇감을 삼으려고 다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고 행동을 했는데 다시 또 자기들 표를 구걸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뭐 저런 사람 또 뽑아주면 되겠어? 이렇게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있을 때 자리를 지금 다 빼앗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온 자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좀 보여주신 장면도 많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중보기도 해온 자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저도 많이 큽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표를 구걸한다 해도 뽑아줄 국민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가며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가 전에 국회의사당 기도할 때 국민을 등에 업고 애를 써가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탐심, 욕심, 자기들 가욕에 그렇게 치우친 아주 박쥐, 소굴, 검은 동굴에 박쥐, 소굴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지금 국회의사당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할 때 국무총리였습니다. 국무총리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뭐 장로라는 이야기도 들렸고 전도사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렇게 들렸는데 정가은 목사님 나둔하고 우둔해서 무슨 정치를 하겠냐.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주의 종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가은 목사님이.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도 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손정민 정말 저희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때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손정민 부모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도끼로 제 가슴을 아주 그 도끼 삐쩍한 그 칼날로 가슴을 치는 듯한 그 아픔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 그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제가 막 울기도 했고, 그 손정민을 잠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잠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손정민이 그 학생이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한국 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을 가면 이 땅이 다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지 다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을 보면서 막 우는 또 그런 마음도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한교안 대표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 손정민 아버지와 같이 지금 또 연합을 해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손정민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다면, 제가 이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라면 정말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필사즉생, 반드시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아난다,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법으로 손정민 아버지까지 이용해 먹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그 자가 한교안 대표가 이분이 정말 해결을 했다면 정가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러저러 해서 그때 당시 목사님께 좀 너무 죄송했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또 감옥도 가셨고 또 감옥 가셔서 있는데도 제가 찾아가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후회를 하고 그 부분이 너무 목사님께 죄송하고 또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깊게 회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10월 4일 월요일이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나의 뜻을 갈망하기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는 자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는 자이다. 전에 2020년 3월 3일이죠. 그때도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결이 또 되네요. 권력에 욕심이 들어갔다.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추구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주목한다. 그 아들은 사람의 말을 주목할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더 묻고 그 아들은 나를 더 주목해야 된다. 사람의 뜻에 주목하는 그런 아들이 되면 낭패와 좌절만이 임한다. 낭패라는 뜻은 어긋나고 그 사람이 딱하게, 저 사람 참 딱하게 됐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추구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는 나의 뜻을 갈망하기보다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에게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더 깊게.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뭐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주변을 살펴보지요. 기존에 어떤 상가들이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 주변은 교통은 어떠하고, 출퇴근 이동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 모든 조건, 입지 조건을 따져보지요. 주님께서 입지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또 주위 그 모든 것들을 또 살펴보지요. 이쪽은 너무 교통이 불편해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 우리가 막 이러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살펴보고 주위 환경을 살펴보고 생활 그 여건을 살펴보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익되는 사람을.
사람의 뜻에 주목하는 그런 아들이 되면 낭패와 좌절만이 임한다. 이 부분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가은 목사님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저는 왜 정가은 목사님을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정가은 목사는 나의 뜻에 들어있는 아들이다. 그래서 너도 나의 뜻에 들어있기에 내가 너에게 정가은 목사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이고, 또 몸이 또 편찮으신데 오로지 나라만을 위해서, 또 나라만을 위해서 더 깊은 뜻은, 더 높은 차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이기 때문에 늘 중보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가은 목사님이 무슨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들은 정가은 목사님의 깊은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며 중보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떠한 분도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120세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이 땅에 영적인 뿌리를 깊게 아는 분들이 이 땅에 오래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저희들 마음은 그런 분들이 더 이 땅에 오래 계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10월 5일 화요일 날 양메리 간사님이 결혼식장에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이었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해서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마음도 다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정가은 목사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 눈빛, 그리고 서미영 사모님 얼마나 또 그동안 애쓰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더 깊은 10월 5일 날이었습니다. 양메리 간사님이 결혼식장에서 증거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참 아름답게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 시편 23편 말씀이 또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과 연결이 됐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안에는 영원하신 생명,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머리로 오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깊게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세상은 그냥 그림자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이다.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곳은 나의 천국 본향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곳이다. 영원한 곳이다. 주님께서 내가 영원 전부터 확정해 놓고 지정해 놓은 곳이 천국과 지옥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천국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뱀독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